오늘은 다섯째 날 강의입니다.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다섯째 날 첫째 시간입니다. 수업 목표는 흔히 가지고 있기가 쉬운 그 바리새인적인 거룩의 개념, 이걸 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거룩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에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지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는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물론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음위하심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칭송하는 말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 잘 되는 일이든 실패했든 또 뭐 어려움을 당했든 또 잘 됐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내게 해가 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 중에서 제일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뭔 기도를 할 게 많아서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 보자가 다리 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다리를 놓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 암에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면서 또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기초적인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지어내지 말고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같은 이 5가지 요소가 왜 필요하냐? 그거는 우리가 대화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막 두서없이 이만했다 저만했다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요소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두서없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일목요연하게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가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보기도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없는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할 때 4시 반쯤 일어나서 닦고 다시부터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아침 8시 반, 9시까지 꼭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기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신 대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믿는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도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내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거룩의 개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으로도 이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고 싶다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미션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목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항상 까만 양복을 입고 이게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은색 개통의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 가방을 발장에 딱 끼고 왼손에 끼고 그리고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우리가 부르기를 그분이 정 목사님인데 정거룩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정거룩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워낙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그분이 진짜로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저분이 저렇게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성직자니까 맞는데, 아유, 나는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숨통이 막혀. 숨 막히겠어. 이런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지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는 뭔가 이 거룩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와 번민 속에서 기도하고 그게 막 영화에 보면 뱀이 그 옆을 막 기어다니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심각한 모습이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거 거룩해지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해가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고 심각한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언제나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반대였고 서로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바리새인적 거룩,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거룩,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포근하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난 분이고 웃기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아주 건전한 농담도 잘하시고 웃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잔치를 좋아하셨고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때 건전한 이게 그 별명을 제자들한테 너는 번개의 아들이야 요한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웃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분위기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유스러운 것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이미지를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가지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경직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 참 거룩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리어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게 뭘까, 저 사람을 좀 위로해 줄 게 뭘까, 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참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심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이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MDB 과정을 공부를 할 때 그 리전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리전트의 그 기숙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리전트는 또 CBN이라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CBN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 한국에서 봤던 예수 영화하고 전혀 다른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춤을 추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심각한 분이 아니고 저렇게 웃으시기를 좋아하고 따뜻한 분이고 그리고 재미난 분이고 포근하신 분이고 옆에 가고 싶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바꿨습니다. 바리새인적인 거룩의 개념을 깼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거룩함의 모습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예수님 닮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요게 개역성경에서는 소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근하고 따뜻한 분, 가까이 가고 싶은 분, 재미있는 분, 웃으시는 분, 자유로우신 분, 이렇게 이미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좀 들어보고요.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염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대로 마음을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염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해지는 것, 이거는 내한테 소원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와이프와 함께 와이프가 좋아하는 쇼핑을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 나는 쇼핑이 싫다. 그럴 때는 와이프와 같이 쇼핑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골프를 너무 잘 치고 재미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비가 올 때도 나가서 골프를 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 즐겁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고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재미있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운동들은 다 힘이 듭니다. 골프도 힘이 들고 등산도 힘이 들고 정부도 힘이 들고
쇼핑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골프를 치는 그 희열과 기쁨, 등산을 하고 산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닮고 싶도록 뜻대로 살고 싶도록 소원을 주셔서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힘들게 느껴지죠?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닮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의롭다고 했어요. 이미 잘 보셨어요.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사랑해서 그분을 닮으려고 하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즐기면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주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원 주신 것만큼 그 소원을 따라가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비춰주고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 감으로써 나는 하고 싶어서 소원을 주신 만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넓어짐으로써 나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뭡니까?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순간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뭐와 같습니까? 사장님 실에 결제를 받으러 들어갈 때 내가 가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 보고를 잘해야 되겠다, 이거는 긴장하는 거죠. 그 긴장을 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결제할 때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그래서 보고도 잘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자꾸 조교가 와가지고 힘을 빼라 그러죠. 힘을 빼라. 그 힘 빼라는 말이 뭐예요? 긴장 풀으라는 말이죠. 뭘 믿고 긴장을 풀어요? 태권도 자세를 바로 딱 하게 되면 원래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자세가 딱 잡혀서 태권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 자세를 믿고 긴장하지 말고 자세만 바로 하게 되면 태권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보고할 때 긴장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게 되면 사장과 싸우지 않고 결제를 퇴짜만치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 때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동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깨우침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8과 성장입니다. 성장의 수업 목표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란다 하는 말하고 영적이라는 말, 이 두 말의 오해를 깨는 겁니다. 그걸 깨야 되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순종과 섬김이 나타난다. 순종과 섬김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목록과 부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자, 거기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을 좀 들어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낮춰서 했습니까? 아니면 높게 했습니까? 얘기를 듣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영적인 사람들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면서 왜 우리라면, 여러분과 나라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바울은 낮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왜 영적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4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은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구변에 풍족했다. 그 말은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나서 변론을 잘해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성경 지식이 많았다.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은사 체험이 많았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그 강렬한 재림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1장 4절부터 7절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죠. 특히 4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도도 잘하지,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지, 은사도 체험하지, 강렬한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영적으로 보이지, 영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육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왜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육적이라고 할까? 이거는 분명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이게 틀린 거죠.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근거를 바울은 어디에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아까 그 3장 1절부터 3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했어요. 시기와 분쟁. 즉 파당을 짓는 거, 파당을 짓는 거. 거기서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거는 육에 속한 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거는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당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이제 놨는데 장모님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장모님이 자기를 생각해봐도 대견해서 헌신한 피아노를 강내산 위에다 올려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강내산 밑에다가 내려놨어. 그래서 강내산 위에 놨다, 강내산 밑에 놨다. 여기서부터 서로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피아노 헌신된 것을 강내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신앙적이냐, 아래 놓는 게 신앙적이냐, 이런 근본 문제도 다 잊어버린 채로 강내상 아래파와 강내상 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주일날 물총 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숙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좋다, 영적이다 하는 개념의 차이가 아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는 그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성숙도의 척도는 내 자아가 얼마나 깨졌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래서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 이게 바로 성장의 척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죠. 일단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이 됐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 영혼이 없는 육체, 그건 죽은 거죠. 죽은 거. 또 육체가 없는 영혼, 이거는 귀신이거나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죄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내재하셔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 그리고 아들은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를 집으로 그 안에서 살면서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시는 일, 역사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짓는 것,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을 했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멸망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이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곧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 순종을 훈련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염원을 주셔서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순종에다가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초를 순종에다 뒀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 슬라이드를 비춰주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하인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교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시민은 관리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하인과 상전, 교인과 교회 지도자, 시민과 관리, 이 가장 기초적인 이 관계는 다 순종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에서 순종이 잘 훈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기초 안에서 이 순종이 훈련되도록 되어 있고, 이 순종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특히 순종 안 해도 되는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기분 나쁘다, 건방지다 하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감정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위에 순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순종하고 그 사람의 뜻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성품입니다. 첫째는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두 번째로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종이 돼서 섬길 때 특히 내가 남이 다 알도록 이게 섬기는 것은 생색내는 거죠. 그러나 남이 모르게 섬길 때 그게 바로 종의 섬김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데 그 사람이 모르게 이 종의 섬김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에고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자, 여기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했다. 또 완전한 사람이 못됐다. 또 붙들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부정적인 표현을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다르지 못했다. 그 목표를 얻지 못했다. 그 목표를 붙들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싸워야 했던 것은 그 바울의 과격한 성품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나의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는데 일생 동안 과격한 성품과 싸웠다고 하느냐?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3절.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 앞에 1절을 보면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재판관이 그 바울을 보고 저놈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저놈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봐요. 우리가 법정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판사가 앉아있어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놈의 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찍소리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요새 법정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 판사가 저놈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바울이 대제사장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거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보면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이 이렇게 과격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 동안 이 과격한 성품과 싸웠어요. 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김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평생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더불어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성공하고 잘 나갔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하고 사탄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달라요. 요 그림을 슬라이드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고, 자, 그 인격의 변화 정도를 보시면 성도 A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게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B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냥 말하자면 아주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성도 A는 그전에도 이미 잘 성숙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도 변화하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도 B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보니까 예수 안의 삶이 별천지야. 그러니까 막 쑥쑥 변했죠. 많이 변한 것이죠. 그럴 때 이거를 보고 사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성도 B를 보고, 성도 B, 너는 성도 A를 봐라. 너는 날고 기도 A처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A를 보고도 B를 보고도, 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너 많이 자랐구나. 네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표를 삼고 신앙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자랐구나.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한다. 사탄은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칠 때 다음 주 제출할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제 교재를 답을 달고 숙제, 복습을 잘해오도록 강조를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